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려라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많은 일 속에 사람들 저마다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시는가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다치는 사건, 지금도 기부스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또 우리 홍주연 지사님이 이렇게 그 오늘이 고비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성도님들 통해서 또 들려오고요. 또 일본의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다리가 원래 조금 힘줄이 좀 튀어나오셨었는데 이제는 아프신가 봐요. 서 있는 것도 아프고 걷는 것도 아프고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기도가 되고 또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일단 제가 다리 다치니까 뭐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계속 집에서 밥 먹고 책 읽고 공부하다 자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사육을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절대 불가능이 많네요. 이 절대 불가능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겠네요. 절대 가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그 기도가 다네요. 그걸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다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홍주연 지사님 심장은 뛸지어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홍주연 지사님이 낳은 쌍둥이는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사건 속에서 오직 복음을 깨닫고 누릴지어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본에 계신 당회장 목사님은 또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루실지어다 기도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자녀도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누구를 감당하겠습니까? 제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데 누구를 감당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누려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예수님 것이라고 예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낙인을 찍어 놓으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었죠.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계속 묵상할수록 회복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 구원받았네. 나 하나님 자녀 맞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별로 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한 주간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또 제일 피해를 많이 드리게 된 게 본의 아니게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이민혜 사모가 다 하고 이민혜 사모님도 어깨가 막 아프고 그래서 뭐 미안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민혜 사모 어깨는 회복될지어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구원의 원리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진짜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지. 저는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가 갈등인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시고 선하셔서 목사님 근심할까봐, 걱정할까봐 돌리고 돌려서 컥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알죠? 뭐 때문에 힘드신지. 근데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우리 지금 이제 쭉 마태복음 또 이렇게 쭉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 말씀으로 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거 붙잡아. 이거 해. 신호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에베소서더라고요. 여러분, 신호를 제대로 못 보면 실수하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신호를 착각을 해가지고 벌금이 날라왔어요. 또 요즘은 무서워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잖아요. 이 사람 지금 법을 위반했네 찍어서 신고해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은실 간사님이 사진이 찍혀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은실 간사님한테 요즘은 경찰이 잡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 하면서 했는데 벌금 4만 원 감당하시라.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 간사님이 그러셨는데, 요즘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는 시대잖아요. 어쨌든 이 신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여자가 자꾸 힘들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데 남자 이놈들은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그래가지고 무언의 신호를 보내다 터지는 거라. 저희 부부 얘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싸우면요, 저희 와이프가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때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꼭 제 창세기 3장 스위치를 누르셔.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폭발하는 거죠. 목사 부부도 싸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더더욱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부인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건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건에 지거든요. 이제 둘이 싸우고 반나절도 안 가서 풀었어요. 엄청 크게 싸우고 반나절도 안 가서 풀었는데, 풀면서 이제 이렇게 좀 각자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풉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을 때 풀어요.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각자 답을 얻은 게 확인이 되면 풀어요. 나만 답을 얻었다고 빨리 와봐 얘기 좀 하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답 얻었다고 상대방이 답 얻지 않았는데 막 가가지고 풀자고 하면 가증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답 얻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계시면 상대방이 와요. 저는 답을 얻었고 이제 가서 풀자고 제가 안 하고 와서 풀재요. 본인이 답을 얻은 거지. 그래서 사모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여보 미안해. 나라는 놈은 말을 안 해주면 공감이 안 돼. 아호 나왔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공감을 못해.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 그래가지고 뭘 살린다고 그래. 뭐 거기까지 가요. 화나면 막 막말이 나오는 거지. 나도 못 살리면서 네가 어디 가서 이제 니라고 나와요. 저희가 동갑입니다. 부부가. 네, 거기다가 약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막 욕도 나와요. 저 가녀린 몸에서 막 욕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여보, 맞아. 나라는 놈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당신이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데 나는 말을 안 해주면 모르겠어. 말을 안 해주면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 말을 해줘. 그래서 내가 아까 말을 했을 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또 거기다가 더 막 뭘 부어가지고 나도 같이 그냥 들이붓고 그러다가 다 태운 거잖아.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지 말자. 당신은 무언의 신호를 보낸다고 하면서 무언의 신호를 보내면서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얘기해줘. 들을게. 바꿀게. 뭐 우리가 복음 깨달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육신이 부족한 게 문제지.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인정하고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라고 싶냐? 절대요. 신학자라고 싶냐? 절대요. 배운다고 싶냐? 절대요.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들 한번 가정사를 되돌아보세요. 가정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강연을 잘한다고 그 사람은 항상 괜찮은 것 같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 없으면 다 똑같아요. 수준 있는 만큼 싸웁니다. 또 수준이 있으면 법적으로 싸워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주는 것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나는 찬송한다. 나는 기도한다. 구원의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이 뭐냐? 성도 인생의 축복이 뭐냐? 그걸 직접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돌려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바울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처음 말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 이걸 깨달아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게 돼요. 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이 세 가지 특성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라는 건 한 명, 한 분이 아니라 이 우리는 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한 분이라는 뜻이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뭘 뜻하냐면은 하나됨을 뜻합니다. 하나됨, 유일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특성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요 제대로 얘기 안 합니다. 신천지는요 어떻게 얘기하냐, 세 가지 특성 다 따로따로다 라고 얘기해요. 한 분이라는 거 안 해요. 일체라고 얘기 안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하냐,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 어떤 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는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이단들을 보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이 언약을요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 없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말한 사람이 데오 필로스라는 사람인데 AD 180년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이 정리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막 살자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우니까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된다, 영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금욕주의, 이런 사상에 영향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못 비유하는데, 한 사람이 연극할 때 세 가지 가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절대 1인 3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글자 하나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특성으로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로 누려져야 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될까요?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될까요? 그걸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라는 이 복수적 단어로 많이 표현이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요 영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자리 잡힐 때까지 묵상하세요.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체험시킬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되게 그 사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되게 혼미한 지금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혼미한 세계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로 누려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 나에게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곧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이 이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냐,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로 세상에 능력이 있고 없고로 나를 판단하고 돈을 얼마 벌고 안 벌고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점 찍어 놓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더러워질 것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것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은 속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예배의 시작 전에 예배의 부름으로 하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뭐가 잘 안 되고 답답하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드러내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치유는요, 내게 있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오픈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걸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냐? 기쁜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쁜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막 진짜 이상하게 하는데도요? 예, 맞아요. 그 이상하게 하는 게 내 육신의 각인뿌리 체질이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절제도 하고 또 인정하고 바꾸고 갱신도 하고 계속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성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자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눌리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막 나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되고 안 되고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박국에 얘기하시죠. 참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해도요,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말실수하고 하잖아요. 그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소리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눌리지도 잡히지도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성가대가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오늘요 진짜요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찬양 가사대로 제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요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도 답답함도 문제도 갈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그걸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죠? 영화롭게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귀하게 빛으로 영광받게 만드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소요일 문답 제1,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죠. 오늘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일 먼저, 너희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 성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뭐였습니까? 죄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그로 말미암아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오는 게 재앙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이 재앙 때문에 다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이 재앙 때문에 삽니다.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산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바벨탑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 있습니까? 재앙이겠죠. 그러나 그 재앙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는 거라면 여러분에게 응답의 발판이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재앙을 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지난달 렘넌트 데이 때 기도를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뭘로 누렸냐? 성찬식으로 누렸다. 제가 지난주 말씀 붙잡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던 성찬식을 회복해야겠다. 제일 좋은 기도가 성찬식이구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회복돼야 돼요. 죄의 종로를 했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주를 대하실 때 죄사함의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실이 감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린 맨날 지식에 대한 부족함, 지혜에 대한 부족함, 세상에 대한 나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의 불가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지각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 제가 이 눈을 얘기하는데 안 믿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하버드대 생 학위보다 뛰어나십니다. 봐.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 어떤 대학의 학위를 가진 것보다 뛰어난 존재인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뭐라 합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와 철학.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은요, 좀 어깨에 힘 주고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이 세상 모든 지각을 다 합치고 모든 학위를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무식하다 그러면 놀러 와봐. 그래서 확인시켜줘요. 봐봐라, 봐라잉. 에베소서 1장 펴봐라. 그래서 8절 봐봐, 8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 세상의 지식이 짧은 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인정한다. 나 세상 공부줄 짧다. 학교 뭐라고 합니까? 책가방 끈이 짧다. 근데 나는 그 학위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이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고백할 거다. 근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그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찬송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 절대 불가능한 죄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드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고 계셔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깨닫고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 세상의 말로, 이 세상의 수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치와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안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3번째로 누려야 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의미로 누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요. 성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의미로 누린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의미로 누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이든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현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언약만 이루어지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영적 사실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야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보증이래요. 보증. 그렇죠? 여러분 이 보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보증이 얼마나 안정장치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뭔가 보증될 만한 것 있을 때 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누가 되셨다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을 누릴 거라는 영원한 보증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이 보증이 아닙니다. 연금이 보증. 여러분 연금 이제 다 바닥났대요. 연금도 믿지 마세요. 네. 지금 뭐 연금 바닥났다, 뭐 보험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의 영원한 보증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보증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오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인생의 세 가지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찬송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찬송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능력을 찬송하길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라. 네가 지금 다른 거 관심 갖고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니다. 에베소서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갈등하지 말고 네 관심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집중해라. 그걸 찬송해라. 그걸 누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 만날 때, 상황 말 때 질문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이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누리는 제자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그런 데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데 있으니까. 하고 안 하고 이런 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일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 인생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에 의하여 여러분의 집착이 되어지고
그 집착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상한 질문, 틀린 질문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방황한다. 내비두세요. 저놈이 언제나 정신 차려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집안을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내 새끼가 언제 정신 차려서 결혼을 할까, 자식을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됩니다. 목회자 자녀로 산다라는 게요, 저에게는 큰 짐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교회, 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을 갔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교회를 떠나서 좋았는데 갔더니 교회 사찰을 시키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 관리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 다른 문화권의 언어라는 거, 또 다른 문화를 체험한다는 거.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내가 뭘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뭔가 다른 의미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뭔가 하고 그런 거기 있다는 거 대단하게 느껴지고 착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급이 1,500원이었어요. 1,500원. 그리고 일본은 8,000원. 야간하면 10,000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달 딱 일하고 났는데 우리나라 의사가 받는 월급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또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야, 통장에 돈이 쌓이네? 야, 이게 돈 쌓이는 재미를 알겠더라고. 돈이 계속 쌓여. 그리고 뭐 집세를 냅니까? 제가 세금을 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버는 돈에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착각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뭔가 어떤 문화권에서 내가 뭘 하면 나를 느끼면서 그걸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땀 흘리는 걸로 보람을 느끼고 착각이에요. 어느 날 문제 오더라고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와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느끼시고 참된 의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요, 그런 여정을 겪을 때마다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방황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반드시 자녀가 한계를 만나는 날 나는 복음을 얘기하겠노라 라는 준비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자녀가 넘어져서 복음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혹 그런 부모의 배경도 없다. 근데 지금 막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우리 랩넌트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배경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로마서 8장 26절 펴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저는요 그 말씀이요 부지쳐 오는 날 펑펑 울었어요. 엄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 전데 그 친구가 힘을 얻어요. 여기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증거가 있지만 어느 날 우리 성가대 지금 지휘하시는 우리 조아라 청년이 대표기도 순서가 온 거예요. 나는 일생에 처음으로 아마 대표기도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못하겠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냐? 막 울어요.
대표 기도 못하겠다고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써줘야 되냐, 읽으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그날 이렇게 피웠어요. 말씀 다 펴봐. 로마서 8장 26절 펴봐. 읽어봐. 읽어요. 읽으면서 점점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준비해봐. 해봐.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진실되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진정한 대표 기도를 그날 맛을 본 거라. 여러분 인생에 뭐가 힘들고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을 확인하세요. 성경을 확인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목사를 찾아오세요.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했지, 당신이 잘못했어, 그런 거 안 해요. 교역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말씀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회복하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 393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3가지 시대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알 것도 없습니다.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계속하시고 집중하셔야 될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의미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부부싸움에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부부싸움 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는데 오늘 부부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맞죠? 하나님이 다 주일날 말씀 줬는데 오늘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부부싸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군요. 하나님 말씀 주셨군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질 수가 없죠. 사건에 지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나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곳에서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는 어떤 뜻이 있을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주일 강단에 나왔을 텐데 그 강단의 말씀이 뭐지?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경 본문을 찾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목사도요 메시지 계속 안 들으니까요 자기 생각 속에서 놀더라고요. 저도 메시지 읽고 듣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24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언제까지요?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말씀 그대로, 내가 자의적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내 영혼에 자리 잡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그 시공간 초월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묵상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인생의 참된 의미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번 주에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함께의 능력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